여러분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계시는 방에 사람이 많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위로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음성이 나와요. 중풍병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픔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그리고 본인이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데리고 나오면 된다. 혼자의 힘으로 데리고 나올 수 없으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 못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가리켜요. 전도 대상자, 잃어버린 양들, 이런 분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영적으로 중풍병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특징은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 이게 영적인 중풍병 상태예요. 나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이웃 사람이, 가족들이 인도하고 친구들이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일단 모시고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시고 오면 주님이 하십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개인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그 사람들로 부족하면 두세 사람에게 또 부탁하세요.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많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네 사람.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니까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자 애쓰면 전도하고자 애쓰는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 중풍병자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환자는 절망적이었고 비관적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환자를 만나면 혀도 차고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십니다. 안심하라.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신앙이 작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적다고 하면은 믿음이 적구나, 이러면 믿음의 양이 적구나, 이렇게 되는데 작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구나,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작은 자라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환자를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는 많이 눈물을 흘렸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안심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때로는 힘들지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때로는 고달프고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안심하라. 주님의 위로의 한마디. 그 말씀을 듣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이리저리 정말 부딪히고 고난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와서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냐 안심하라. 이런 정말 위로를 받는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위로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각종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음성을 주시는데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밭에 보리 이삭 주우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이삭 베는 소년들에게 너무 알뜰히 추수하지 말고 좀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룻이 거둘 수 있도록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떨어뜨려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소년들에게는 너 저 여인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요사이같이 성폭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마르거든 여기 와서 이 물 마시고 배고프거든 여기 빵이 있으니까 이 빵을 꿀에 찍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여기서 온종일 있어 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이 감동이 된 거예요. 모압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어머니 모신다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룻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참 세상에 살면요 이렇게 위로하는 자, 이 위로하는 자들이 참 많지를 않아요. 진짜 많지를 않아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거든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도 보아스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룻이 각종 아픔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 밭은 바로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 룻이 왔는데 룻에게 안심하라고 그리고 이삭을 마음껏 주우라고 그리고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성령도 받고 꿀에 찍으라 말씀이 꿀같이 맛있게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서 하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 성추행하지 말라, 이 말은 악한 사단들을 명하여 정말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고 우리도 보아스처럼 주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말씀 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언약을 붙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시작된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 교회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운동. 그리고 룻은 거기 하루만 나갔겠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까지 계속 나갔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진천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하면 하나님의 정말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체험하고 승천하신 것을 확인하는 정말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 운동은 순수 기도 운동, 순수 전도 운동, 순수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언제 참석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살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도 여러분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증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얻어요. 주님은 늘 이런 음성을 주님은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뭐 알아들어? 오늘 영적 중풍병이 예수님 음성 듣는 순간에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안심하라 하시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 살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진 최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어봤댔자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가고 잘났다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인 죽음과 파멸에 빠지게 됐어. 영적인 죽음과 파멸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버렸어. 꿀단지에 빠진 파리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의 달콤한데 푹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꿀단지에 빠진 파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맛있는 꿀을 실컷 마시면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에 푹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세상이 꿀같이 다니까 거기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인생이 묶여서 자유가 없어요. 누릴 권세를 상실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 죄를 요약하면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 떠난 것이 불행이고, 죄에 빠진 것이 불행이고, 사단의 손에 잡힌 것이 영원한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 잡힌 우리에게 필요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죄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이에요. 이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표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직분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약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완성한 분이 계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분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것이 최고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칩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세리는 그 당시 가장 낮은 계급인데 세리와 죄인들, 목자들이 와서 그 앞에 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죄를 한 터럭도 해결 못해요. 오늘날 시간에 세례 요한을 봤지만은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저가 세례를 베풀지 않느냐,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왔잖아요. 그렇게 몰려올 때, 여러분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옆에 막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같이 색깔이 분명하게 딱 세워지면 이런 사람은 많은 일꾼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요. 쓰임을 받아요. 안 그리고 세례 요한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선동꾼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했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 이를 완전하게 멸함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위로가 됩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쁘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 만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면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이러면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음성 듣고 여러분 위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아도
우리는 지옥 갑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중풍병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죄 사하는 권능은 세례 요한에게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없어요. 이 땅 사람에게 없어요. 오늘날 천주교는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 무엇을 주장해요? 교황에겐 죄가 없다. 교황에겐 오류가 없다. 그리고 교황의 말이 예수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 없는 인생이 없고, 죄를 사하는 권세 가진 인생이 없어요.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 죄 사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교회를 사막화 만드는 운동이 있어요. 교회를 사막화 만드는, 여러분 이 지역이 사막이 되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살지 못해요. 몽골은 거의 사막화가 됐어요. 사막화. 몽골에 가보니까 땅이 한정없이 넓고 그래서 말 타고 다니던데 전신에 모래. 몽골 땅은 모래예요. 풀이 간혹 조금 나가 있는데 말들이 뜯어먹더라고요. 거의 사막이 돼. 쓸모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막화 만드는 운동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교회를 말살하는 운동이 바로 동성연애법입니다. 소수자 보호법. 이거는 교회를 그야말로 말살하려는 거예요. 그 동성연애법을 주장하는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거를 이용해요. 이용해서 교회를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오 막시즘에서 이 동성연애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 사상에서 교회가 점점 사막해 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돼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국민이란 말이 빠져버리고 인민이란 말이 등장했대요. 인민. 인민은 어디서 쓰는 데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국민이라는 말이 빠졌고 자유라는 말이 빠져버렸어. 그리고 인민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교회를 사막화하고 교회를 활동을 묶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지식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얼마나 폭넓고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가 자꾸 다른 또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기에 정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일을 하면서 주님과 자꾸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을 안 하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해보려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생활 자꾸 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이 뭡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평소엔 기도 잘 안 하면서 사람 많은 데 가서 펴내는 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외식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나지간에 얘기했지만은 예배 생활을 중심에 딱 정하십시오. 예배 생활을 정하고 예배 스케줄에 모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사업을 맞추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립니다.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고 이래 자꾸 실패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성공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내가 이게 책망조로 들립니까? 예, 네, 이제 좀 가물을 치르니까 책망조로 들립니까? 예, 책망하는 거 아닌데 혹시 그래 들리면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 스케줄로 여러분 모든 삶을 바꾸세요. 예,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중심으로 바꾸세요. 교회 중심으로. 어제같이 여행 간다 그러면 월차 써가면서 그렇게 오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남대 가서 난 이승만 대통령도 만나고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고 어제 대통령 옆에 사진도 찍고 레이건 대통령 옆에 사진도 찍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동창회는 안 가도 되지만은 교회가 모이려고 할 때는 항상 이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 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예배에는 별 관심 없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러니까 자꾸 뭡니까? 안 맞아. 신앙생활이 안 맞아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신앙 성장이 안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세 가지 음성을 들려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뭡니까?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중풍병자는 방법이 없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큰 질병이 있거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자꾸 울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탁 비치면 암덩어리도 떨어집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만사 해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다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받은 복음,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선포해라. 가지고 있지 말고 선포해라. 전하라. 할렐루야. 현장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2주간 동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미친 것처럼, 예수 증거하다가 소반에 목이 잘려 당겨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이번 2주간 동안 복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같이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고 나면은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나면 전도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묶고 있는 그런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흑암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전도는 기도와 말씀 운동이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막 더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막 설치되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보다가도 먼저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할 대상자인 박 씨를 만나러 가는데 그 박 씨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뭡니까?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만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결박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해서, 그래서 만날 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딱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해 준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 날짜만 정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맹송맹송하게 그냥 가니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도로 굴복당하고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주간 동안은 기도하고 만납시다. 기도하고 찾아갑시다. 기도하고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도운동이에요. 이것이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고 영육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면서 육신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갖가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방법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진짜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마음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짐,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오는 이런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요사이는 자꾸 전화하고 이러지 말고 문자 돌리고 이러지 말고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울고 한번 은혜 받으면 한번 비침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막히고 힘들거든 주님 앞에 와서 자꾸 우세요. 자꾸 우세요. 멀찍이 이렇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시험 들었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 가까이 와서 자꾸 울고 주님 앞에 자꾸 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응답됐다 그 뜻이거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내 위로가 사람을 통해 오지 않아요. 목사 통해서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통해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모든 인생 문제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오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결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가 들고 나오지 않아도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런 말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냥 해결해 줘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들고 나올 때 해결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중풍병 주님에게 들고 나오세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많이 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들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고 영혼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굉장한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각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